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통일 찬송가 231장 새 찬송가 그렇죠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통일 찬송가 231장 새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 오늘 올려드린 대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으로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제목, 예수님의 산으로 떠나가신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해서 지금 의미와 또 내포된 또 다른 의미 또 배경적인 것 전부 해서 또 우리가 단어 풀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5번째 시간입니까? 6번째 시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왜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광대합니다. 방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게 살피고 또 정리하고 설교하려면 일생을 걸려도 요한복음 하나도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해서 지금 우리 6장까지 왔는데 만약에 21장까지 갔습니다. 21장까지죠. 근데 나중에 펼쳐보면 1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 후 그 떡을 먹은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의 반응은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7절 1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 후손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의 입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렇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엘리야도 표적을 많이 행하고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들도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만은 모세는 특히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열까지 재앙이 내리고 뭐 광야에서 놀라운 참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모세 율법을 주셨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던 선지자다. 아까 여러 가지 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뭡니까? 양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지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베스다 들녘에서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한 어린아이의 배도 불릴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작은 양식을 통해서 추정하기를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같이 나누는 한 분이 서울 계신 분이 이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챗GPT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AI 시스템이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자료를 AI가 분석한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아주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걸 분석하는데 AI가 한 설교 내용이 한 40분 되지 않습니까? 분석하는데 얼마큼 걸려요? 저는 한 40분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1분이면 끝난다. 나중에 저한테 원하시면 그 분석한 내용을 AI에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물론 예수님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마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했다. 놀라운 방법으로 양식을 공급했다 하는 면에서 더욱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군중들이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에 보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왕이죠, 왕.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라는 단어는 멜로라는 단어, 멜로. 우리가 영어에 멜로 하면 뭔가 좀 달콤한 사랑, 멜로 드라마 하는데 헬라의 멜로는 동사형입니다.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 무엇을 목적하다. 억지로 잡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강희종이라는 분, 이분은 목사님이신지 평신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강희종 번역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만은 강희종님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그렇죠. 예수님을 데려가려 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저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같이 나눈 또 헬라 직역 성경 또 히브리어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원어에서 번역하신 옥정남 목사님 직역본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또한 그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는 좀 이렇게 좀 이야기 좀 어렵게 번역했습니다만 좀 약간 좀 경직되게 번역한 것은 참 훌륭하신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들이 그들이 오는 것과 또 자신을 잡으려 하는 것을 임금 잡아서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들이 오려고 하는 것과 자신을 잡으려 하는 것, 잡으려 하는 것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아셨다. 자, 군중들이 어쨌든 간에 와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좀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여기 보면 잡으려 할 때 할파조는 낚아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휴거 하는데 사실 이 할파조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할 때 이 할파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휴 들거입니까? 그렇죠. 한자로 하면 이끌휴 들거 들 올린다 들거 해서 휴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할파조입니다. 잡아채다 좀 이렇게 좀 강제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군중들이 예수님께 하려는 것을 하고 있는 의도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근데 이게 아셨다 하는 단어는 뭘 아셨어요? 와서 좀 강제로 표현은 좀 이렇게 아마 여기서 할파조지만은 모셔가려고 그랬겠죠. 예수님 그들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럿이 으쌰으쌰해서 좀 다소 완력을 써서라도 아니면 예수님 가만히 계신다면 이렇게 몇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둘러매고 가면 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강제적으로 이렇게 모셔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단어는 뭡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아마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노스코는 여러 번 들어보시지 않았겠는가, 여러 차례. 그런데 이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오이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아셨다. 오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오이다 이렇게 오이다입니다. 오이다는 뭐냐 하면 수동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건 자기 의지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뭘 찾는다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아는 것, 뭘 찾아서 보고 아는 것. 그런데 이 오이다는 수동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가다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저기 무슨 건물이 있네. 저거 몇 층이네. 저 건물이 무슨 소방서 건물이네. 아니면 우체국이네. 아니면 어떤 원룸 건물이네. 다 아는 거죠. 강릉에도 그 다이소가 많은데 보면 3층짜리 다이소 건물도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새로 건축해놨어요. 경포 쪽 나가는데도 새로 지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한번 갔는데 가자 해서 저는 이제 운전수 역할을 하러 갔는데 그쪽 경포 나가는 쪽이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갑니다. 다이소 마크가 있으니까 저건 무슨 건물이네. 이렇게 객관적 수동적으로 아는 오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죠. 그런데 기노스코의 용례들을 다 살펴보면 모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알아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그들의 의도를 좀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으셨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도 그들이 오는 것과 가까이 접근하는 것과 또 뭡니까? 이렇게 모셔가려 하는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알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반응은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떡을 먹은 후, 그렇죠. 떡을 공급받았습니다. 공급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냥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디아디도미로 나눠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디아디도미. 뭐예요? 왕관을 내어주다. 계승자에게 물려주다. 넘겨주다. 계승자에게 넘겨주다. 왕관을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계승자에게 넘겨주다. 이렇게 나눠주다. 근데 디아디도는 자질이 갖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디아디도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 공급받은 것이 뭐냐 그 의미가 어린아이의 신앙 즉 헌신의 신앙 하나님이 이래 자기 자신의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떡을 먹은 사람들이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함으로 자신 하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용도로만 끝나지 않고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뭐예요?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계승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려면 뭡니까? 내적 변화가 있어야죠. 마음 그 심령 속에 신변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 그 군중들이 얼만큼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할파조는 잡다, 강제로 취하다, 도적질하다, 끌려 올라가다 강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모셔가서 뭔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임금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은 뭐냐? 혼적인 의지에 이끌리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적인 의지는 육신의 생각에 의한 혼적인 의지다. 임금 사무리 했다. 그렇죠? 임금 사무리 했다. 임금이라는 단어는 왕이죠, 왕. 임금, 바실리우스입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바실리우스. 자,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 장면에서 아마 연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연상됩니까? 성경에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보면 몇 차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 나와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왕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왕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왕이 앞서 나가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왕을 좀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요구를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줬을 때 내가 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그들이 내가 왕 되기를 거절한다. 사무엘상 9장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들이 나를 그들의 왕으로 거절한다.
그래 하시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왕을 주는 것을 허락이라는 표현보다 신학적으로는 허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하여 필요한 왕,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주시죠. 그들이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 왕이 서면 왕된 자가 너희들의 이런 뭐 세금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것이고 또 딸들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를 삼을 것이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여기 베스다 들레에게 떡을 먹은 군중들도 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느냐, 임금 삼으려고 했느냐, 그렇죠? 그들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목적은 첫 번째가 뭐예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다.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뭡니까? 아무리 보아도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관점을 볼 때는 예수님이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지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면 로마군을 다 추출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능력으로 뭡니까? 우리 태평세대를 주실 것이 아니냐. 뭐 가난이 오든 기근이 오든 뭐 장마가 지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요만한 것만 있으면 뭐 무한대로 공급해 주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이라는 삶,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왕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뭐요? 예수님을 높여주는 마음, 예수님을 마치 막 대접하고 높이 받들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높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메시아나를 회복하고 뭡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것저것 해주시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필요한 거 다 해주시고, 마치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요구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종과 같이 여기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기노스코로 아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마귀의 계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계교는 높아지게 하는 자리로, 또 뭡니까? 높아지게 하는 마음, 높아지게 하는 자리로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에게 우리 잘 알다시피 마귀는 아담에게 유혹하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대등한 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단의 타락,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2절의 말씀을 2절이죠. 에스겔서 28장 많은 신학자분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던 두로왕, 그렇죠. 두로왕의 교만한 상태를 사단의 타락으로 비유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로왕, 그렇죠. 두로와 시돈 할 때 시돈은 육지고, 그렇죠. 시돈의 여인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 되었던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정식으로 이렇게 도입한 이세벨, 그다음에 시돈의 여인, 그리고 그 시돈 북쪽에 뭡니까? 해상왕국 두로, 성경에 두로가 많이 등장합니다만 두로 왕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도다. 이 사탄이 이렇게 교만한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높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부들 강변에 살던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이 와서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면서 내가 그대를 높여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발람 선지자를 높여주겠다. 내가 그대를 높여 뭡니까? 크게 존귀케 하고 민수기 22장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사탄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뭡니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하겠습니까? 높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해지셨고 낮게 되어 오시는데 사단은 항상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마음, 또 많은 것을 갖게 하려는 마음,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영적 성장, 영적으로 높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에서 높아지게 하는 그런 높은 마음, 높아지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마음,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사랑하고 가지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은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메시아 나라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그러면서 목적을 위한 자기들의 요구를 위한 임금,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 이와 같이 광야에서 양식을 준 것처럼 또 다른 기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만사형통, 우리가 만사형통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참 살기가 힘듭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고 30년 전에도 그렇고 서민들 또 이렇게 중산층 이하라든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기도회 형통 집회 무슨 집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가, 영혼이 잘 되고 영이 바로 서야 되고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떤 외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데 그런 것에 너무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높게 되려는 마음,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보다도 영적 풍요와 영적 성장과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저는 그 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 응답 예수 이름으로 형통. 아니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와서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여기 아파요 여기 문제 해결 여기 터졌어요 여기 일 터졌습니다 사건 터졌습니다 여기 무너졌습니다 여기 막혔습니다 사업이 막히고 뭐도 막히고 예수님과 다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종처럼 분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막 끌고 달려하는 것 같아요.
유능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신데 지금은 그분이 잘 되었는데 아주 유능한 기술, 뭐 어떤 특별한 그 과정을 걸치지 않은데도 아니하신데도 기계 원리를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에 들어오셨는데 모든 걸 다 고치시더라고 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불려다니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부르시면 그냥 보내지 않죠. 뭐 시골에서 후하게 이렇게 대접해주고 넉넉하게 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예수님. 입으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자신들의 마치 종처럼 부리는 예수님. 예수님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때 마태복음 16절 어떻게든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렇죠? 나 있는 곳에 예수님 뭡니까?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장차 아버지 나라에 가 계실 텐데 그곳에는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일을 한 사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종과 같이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필요를 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적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셨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우리 현장 가운데 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와 주십시오. 내 일터에 와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안 오실 것 같으면 강제로 이렇게 막 활파주로 끌고 오듯이 끌고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의도를 뭡니까? 아까 밀로라는 단어,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죠? 아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 우리의 생각까지 다 왜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필요를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가까이 다가가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는 낮아지는 자세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군중들의 불순한 의도를 다 아신 주님은 어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떠나가셨다. 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오로스. 산으로 떠나가셨다. 떠나가셨다 할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과 분리되어 간다라는 아펠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펠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낮은 자리로 이끌다라는 휘파고라는 단어, 물러가다라는 휘파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전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펠코마이. 아펠코마이는 분리되어 떠나가는 거, 분리되는 거, 분리.
그럼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펠코마이가 아니고 또는 휘파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휘파고는 스스로 자신을 낮은 자리로 이끌다, 물러가다. 물러가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로 이끌다 했는데 이 단어도 안 쓰여지고요. 여기서 떠나가셨다 할 때에 뭡니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나코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나코레오 하면 계신 데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나코레오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요구를 다 파악하시고 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멀어지시면서 아나코레오로 떠나가셨다. 산으로 떠나가셨다. 산으로 바이바이 하고 떠나가셨어요. 바이바이. 그런데 이 시제를 보니까 단순 과거 아우리스트 시제인데 어떤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부정 과거라고 하죠. 떠나가셨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지 모르네요. 부정 과거는 떠나간 사실, 떠나가서 어떤 효과나 어떤 일이 진행된다. 그것을 함축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그냥 떠나가셨다 하고 끝입니다. 끝. 자, 그럼 아나코레오를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사전의 의미를 적어놨어. 은퇴하다. 이렇게 은퇴하다 그랬어요. 은퇴하다. 은퇴, 제 친구들이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어떤 공직에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퇴직하죠. 은퇴하다, 떠나다, 자리를 내주다, 피신하다, 물러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나코레오입니다. 근데 아나코레오는 여기 보면 아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치사죠. 위로부터 아니면 다시 새롭게 반복 이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코레오. 코레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코레오는 뭐냐? 공간에 자리하다, 들어가다, 받아들이다, 담고 있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군정들의 요구를 다 파악하시고 기노스코라 하시고 산으로 떠나가셨다. 끝. 이제 그 내용은 끝. 그 장면 끝 하는데 아니다. 코레오는 뭐예요? 공간에 자리하고. 자,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서 뭔가 받아들이고 뭔가 담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은퇴하다 그랬는데 은퇴하다 아나코레오. 은퇴한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뭔가 제2의 또 인생 제2막을 또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시도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자, 이 아나코레오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다. 다시 새롭게 뭔가 시작이 된다. 다시 뭔가 채워진다. 다시 뭔가를 새롭게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공간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나코레오가 사용된 용례를 두 권만 보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 때에 동방박사 우리는 세 사람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세 사람은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동방박사들 복수형인데 그들이 유황과 몰약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다 하니까 박사 한 분이 선물을 예물을 한 가지씩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냐? 세 사람인지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 그러면 이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저희가 숨어 있었죠. 근데 꿈에 죄천사가 당신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면 동방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바벨론 아니면 바벨론 쪽에서 온지 모르겠으니 동방으로 돌아간 박사들이 가서 그냥 가만히 집에 있지는 않았겠죠. 아나코리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난 그 감동, 그리고 그 먼 여정 가운데 별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통해서 그들 속에 들려진 주의 어떤 메시지나 음성을 그것을 간직하고 돌아가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전개가 되었겠죠. 이루어졌겠죠. 진행이 되었겠죠. 그리 할 때 아나코레오를 말씀하고 있다. 아나코레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할 때도 뭡니까? 아나코레오다. 예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점점점 유대 지역, 남쪽 유대 남방 지역에도 가시고 뭡니까? 남쪽도 갈릴리가 저 남쪽이죠. 남쪽 뭡니까? 갈릴리 예루살렘이 갈릴리보다 남쪽입니다. 서남쪽인데 이렇게 다니시고 저 북쪽에다가 다니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러면 갈릴리 또 처음 복음을 증거하신 또 갈릴리 나사렛 또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다시 또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또 아버지 또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또 가시고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거죠. 교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러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우리 인간 사람들 같은 와서 푹 쉬고 며칠을 이제 다시 쉬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 아버지와의 관계, 교통 이런 것이 진행된다. 아나코레오 물러가셨다. 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은 뭡니까?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이자 더 이상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어떤 분이 모리아 산이라고 안 했는데 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느냐? 모리아 산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셨다 들었어요. 모리아의 지역인 어느 산이니까 우리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 또 뭡니까? 산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산. 그렇죠. 예수님께 산 올라간지 제자들이 나온다. 산상수훈의 말씀.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렇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산이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군중들의 요구를 피해서 이렇게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의미다. 아나코레오. 다 새로운 공급, 새로운 체험, 그렇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와 교통과 나눔이 언제나 늘 함께 계셨고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어떤 유혹이 사실 유혹이죠. 유혹 가운데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 다시 아버지와 교통하고 다시 아버지로부터의 체험을 체험을 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뭐다? 아나코레오로 산으로 물러가신 것이 떠나가신 것이다. 예수님 그렇죠. 사람의 뜻, 의도와는 영적으로 분리하신 것이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따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나코레오로 산으로 떠나가신 것이다. 떠나가셨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또 기적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또한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마음, 높은 자리, 또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많이 형통 이런 유혹을 사단의 계획을 분별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산으로 그것이 영적인 변화산도 좋고
영적인 뭡니까? 뭐요? 또 신의 산도 좋고 영적인 뭡니까? 또 다른 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산에는 절도 많았습니다만 산에 참 많은 기도물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